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짝퉁의 나라라고 오명을 뒤집어 쓴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닭이 낳은 계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란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표시한 것이 이제 사람이 만든 계란인데 겉보기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같은 짝퉁 종류라고 할지라도 짝퉁 가방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짝퉁 계란, 짝퉁 식품 등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도 그렇습니다. 짝퉁 지혜, 가짜 지혜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짜 지혜와 진짜 지혜, 이 두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종종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잠언과 같은 스타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소 일반적인 도덕적 어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12절까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충고하고 경고하던 말씀의 방향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교회에는 공식적인 목사 안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선생이 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사가 자기만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르는 무리들을 각각 얻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지혜라고 말씀한 것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물으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13절 말씀을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 뜻을 더 강조해서 의역한 번역본이죠. 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혜가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 그 거짓 교사들에게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적용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혜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본문 14절 이하에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두 종류 지혜 중에 하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 다툼, 자랑, 거짓입니다. 14절 15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기심 또는 다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툼은 시기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다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것이고 자랑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말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진리를 그르쳐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이 과장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절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입니다. 잘못된 지혜입니다. 땅 위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죄와 그리고 부패에 물든 것으로 잔꾀와 간사함이 들어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입니다. 동물적이요 인간의 육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자연적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인 것인 지혜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입니다. 이런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 간사함, 그리고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권모술수로 가득한 지혜는 그 기원이 마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가짜 지혜예요. 그 끝이 시기, 다툼, 자랑, 거짓, 혼란, 모든 악한 일들입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양심의 소리에 대항해서 거짓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독한 시기와 이기긴 야망으로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 침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세상 지혜를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17절에 말씀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대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참된 지혜죠. 이 지혜는 자기의 노력이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첫 번째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 흠과 티가 없음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지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결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미덕이라고 한다면 화평과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 담을 쌓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이끌며 유지하게 해줘요. 세상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으로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불평과 고통을 주는 것, 그것과 정반대인 거죠. 양수는 즐겨 남에게 청종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아집이나 편견을 내세워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 그 고집을 버리고 오히려 즐겨 듣는다, 그런 말씀.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양순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향한 긍휼하신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거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온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곧 윤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그 사람의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설명한 그 덕목과 상당 부분이 겹치고 서로 그 뜻이 통합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는 화평과 의의 열매입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중에 뿌려진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 중에는 결코 넣을 수 없는 것, 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화평 중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뿌려집니다. 화평을 행하는 자들이 화평 중에 뿌려서 나중에 거두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따라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도모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한 청년이 평일날 교회에서 놀다가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 문을 노크도 안 하고 확 열었어요. 아마 그 교회 화장실은 예배당 바깥에 마당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때 마침 화장실 안에서 젊은 목사님이 볼일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바로 걸리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교인들에게 금방 퍼졌죠. 교인들은 담배 피우는 목사를 내보내야 한다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시 재직회가 모였고 또 담배 피우는 목사를 내보내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목사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있던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대로 목사님을 내보냅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목사님을 내보내면 어디로 가실 것이며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가족도 있으신데 담배를 끊을 때까지 모시다가 끊은 다음에 내보냅시다. 재직들은 그 장로님의 이 평소의 신앙과 인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면 장로님의 뜻으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일단 금방 쫓겨나는 것은 면했는데 그 다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게 걱정이 됐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날 밤부터 교회 강단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정기지식회가 열렸을 때 그 장로님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담배도 끊고 변화가 되었으니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 가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계시게 합시다. 그 교회 장로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 장로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교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단지 세상에서 약삭 빠르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신 잘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라고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라고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신 지혜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나라 지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지혜를 사용해야 하고 지혜가 드러나요. 근데 그 땅의 지혜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혼란과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믿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죠.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니까 과정과 결과가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힘과 재물과 그리고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 가짜 지혜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힘과 재물과 지식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게 돼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귀신적인 지혜가 없다고,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인도 세상의 지혜를 착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양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느라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각 나름의 지혜를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지혜가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지혜가 짝퉁 지혜인지 진품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 지혜인지 참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해로운 지혜인지 유익한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악한 지혜인지 선한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천박한 지혜인지 신령한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속물 지혜인지 거룩한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지혜인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분별력이 있게 살게 해달라, 그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지혜를 후히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빈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언 17장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잠언 8장에서 나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죄와 또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탐욕들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교만과 거짓과 그리고 혼란과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십시오. 시기, 다툼, 자랑, 거짓, 혼란, 악한 일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화평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화평한 일을 도모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